8월 15일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서 이승만이 친일파와 결탁했다. 애국가를 만든 안익태는 민족 반역자다. 현충원 명단에 독립군 토벌의 앞장선 자가 묻혀있다. 대한민국은 민족 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 등의 표현을 쏟아냈죠. 이러다가 지금 여권에서 추진 중인 친일파 파묘법이 제정되면 현충원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까지 파내는 일이 벌어질까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차고 넘치는 친일파 후손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앞세워 자신의 배를 채운 민주당 윤미향 의원 같은 사람도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하지 못하는 주제에 어디다 대고 친일 청산 운운하느냐고 따져 물었죠. 미래통합당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김원웅 광복회장의 과거 공화당, 민정당, 한나라당 시절의 과거를 언급하며 비판에 나섰는데요. 김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친일자 때만으로 이승만을 비난하고 안익태를 민족 반역자로 저주한다면 독재자 때만으로 김원웅은 부역자로 비난받아야 한다면서 진보 진영이 저주에 맞지 않는 박정희의 공화당의 공채에 합격해서 전두환의 민정당까지 당뇨로 근무한 김원웅, 한나라당 창당에 참여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된 김원웅의 역사는 어떻게 지우시겠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논란을 떠나서 이날 김원웅 회장의 발언은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광복 직후의 문맹률은 남북한 공이 78%, 거의 80%에 달했죠. 조선에서 글을 읽고 쓰는 사람은 일제시대 교육받은 이른바 친일파 말고는 없었습니다. 남북 모두 실무관료는 친일파를 등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실무관료들 중에 글을 읽고 쓰는 사람은 일제시대 학교 나온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독립운동가 출신이자 반일주의자였던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초대 내각을 전원 독립운동가로 구성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운 나라가 아니죠. 반면에 김일성의 초대 내각은 대부분 친일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빨치산 출신의 33살에 불과한 김일성은 자신들이 이끌고 있던 젊은 패거리들 다 빨치산들이었습니다. 김일성 세력은 북한 내에 기반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북한의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친일을 했던 노골적인 민족 반역자들을 등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승만 정부의 초대 내각 인물들의 면면을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승만은 말할 나위가 없고요.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고요. 부통령 이시영, 상해 임정의 재무총장이었죠. 국회의장 신익희, 임시정부의 내무총장이었습니다. 대법원장 김병로, 항일 변호사로 유명한 분이었죠. 국무총리 이범석, 광복군 참모장이었습니다. 외무장관 장택상, 일제시대 청구구락부 사건으로 투옥됐던 인물입니다. 내무장관 윤치영, 일제시대 흥업구락부 사건으로 투옥됐던 사람이죠. 재무장관 김도연, 3.1운동에 앞장선 28 독립선언을 주도하며 투옥됐던 사람입니다. 법무장관 이인, 항일 변호사이자 한구락회 사건 관련으로 투옥됐던 사람입니다. 국방장관은 이범석 씨가 겸임을 했고요. 문교장관 안호상, 항일 교육자였고, 농림장관 조봉암, 공산주의 계열이지만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상공장관 이명신, 독립운동가이자 교육가였고요. 사회장관 전진안, 국내 항일운동가이자 노동운동가였습니다. 교통장관 민희식, 재미 항일운동가이자 교통전문가였죠. 재신장관 윤석구, 국내 항일운동가이자 교육사회운동가였고요. 무임소장관 이청천, 광복군 총사령관 출신입니다. 무임소장관 이윤영, 북한에서 항일 기독교 목사로 일을 했고 조만식 선생의 제자였죠. 국회 부의장 김동원,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투옥됐던 독립운동가입니다. 국회 부의장 김약수, 역시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초대 내각에 단 한 명의 친일파도 등용되지 않았습니다. 글을 읽고 쓰는 사람이 없으니 불가피하게 실무진 중에 등용된 사례는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공산주의자들을 퇴출하는 과정에서 일제시대 경찰 출신들을 등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김일성의 초대 내각은 어떻습니까? 김일성은 공산주의에만 동의하면 친일파건 반일파건 가리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일파들이 살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를 자처했죠. 김영조,
북한의 부주석이고 북한 내 당서열 2위였던 인물이고 김일성의 동생인데요. 이 김영준은 일제 헌병보조원 출신입니다. 장헌근, 북한의 임시인민위원회 사법부장인데요. 당서열 11호, 일제시대에는 중추원 참의를 했던 인물입니다. 강양욱, 북한 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당서열 11위, 일제시대 도위원을 했던 사람이고요. 남노당 서열 2위인 이승엽, 친일단체인 대화숙에 가입하고 일제 식량수탈기구인 식량영단의 이사였습니다. 정국은 북한 문화선전성 부부상이었는데요. 그는 아사히 서울지국 기자이자 친일 밀정 출신입니다. 한마디로 일본 간첩 출신이죠. 김정재 북한 보위성 부상 일제시대 양주군수 출신입니다. 조일명 북한 문화선전성 부상 친일단체 대화숙 출신이고 학도병 지원 유세를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홍명희 북한 부수상 일제 임전대책협의회에 가입해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이활 북한 인민군 초대공군 사령관, 그는 일제 일본군 나고야 항공학교 정예 출신입니다. 허민구 북한 인민군 구사단장, 일제 일본군 나고야 항공학교 정예 출신이고요. 강치우 북한 인민군 기술부사단장, 역시 일본 나고야 항공학교 정예 출신입니다. 최승희 일제시대 친일단체 예술인 박화일양 북한 노동신문 창간발기에는 친일기관지인 만선일보 편집부장 출신입니다. 한학교 북한 김일성대 교수 일제시대 검찰총장 출신이죠. 정준택 북한 행정십국 산업부장은 일제시대 광산지배인 출신입니다. 한희진 북한 임시인민위원회 교통국장은 일제시대 함흥철도국장 출신입니다. 친일파들이 살기 위해서 너도 나도 공산주의자다라고 자처하고 나선 꼴이었습니다. 김원우 회장 같은 이들은 이런 명명백백한 역사적 팩트를 부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관점 때문이죠. 바로 역사를 보는 시각 때문입니다. 가령 그는 2005년 4월 13일 한 인터넷 매체 기고문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김일성이 왔다, 김일성이 살아왔다, 분단 60년의 아픔, 냉전체제의 무자비함 속에서 철저하게 죽었던 그 이름 독립운동가 김일성의 이름으로 돌풍을 예고하며 우리 곁에 와 있다라고 말입니다. 저도 수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북한의 김일성은 공산주의 빨치산 활동을 했었지 독립운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동북항일연군이라는 조직은 중국 공산당 산하의 별동대 같은 부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에는 지나칠 정도로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남한에는 살벌할 정도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역사관, 이런 역사관이 왜곡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왜곡이 광복절 기념사로 공식적으로 선포되는데도 야당 의원 몇몇 말고는 특별한 반응이 없는 국민들입니다. 지식인들입니다. 지도층들입니다. 잠언 17장 4절로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사회 전반의 역사관, 국가관, 신앙관에 고장이 났다는 것이죠. 이사야 30장 9절로 대적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는 말씀처럼 국민들이 진리와 진실, 사실을 듣기 싫어하고 패역해진 탓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도 중직들도 차별금지법은 막자고 하면서 나라의 근본에 대한 거짓이 횡행해도 자신의 이해관계와는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는 탓입니다. 이승만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야기라도 하려치면 그것이 사실이고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극우나 수구 세력으로 몰릴까봐 염려하기 때문이겠죠. 사실 누구를 감싸고 욕하기 이전에 지난 70년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이 대한민국에 이루신 기이한 행적을 기억하지 않으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논란이 된 발언을 한 사람, 그 사람 이전에 사회의 문제, 그 이전에 교회의 문제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답은 구운동 이전에 회개운동, 정치변혁 이전에 교회 회복입니다. 회개운동이 있어야 구운동이 성공을 하고 교회 회복이 돼야 정치변혁이 성공합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민족적 부르심을 되찾아서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나라를 살리고 정치를 바꾸는 길이죠.
이 작은 시내가 큰 강을 이루고 거대한 바다가 되어서 역사를 바꾸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시각에 불과합니다. 작은 시내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큰 강과 거대한 바다 이전에 작은 시내가 나오는 것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의인 10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여시고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거대한 바다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한 명, 두 명 가르쳐서 언제 세상을 바꿀 수 있냐고 탄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한 명, 두 명이 나올 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될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뒤집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에베소서 1장 16절로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음의 눈이 열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는 이들, 그런 이들이 한 명, 두 명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대한민국을 보존시켜 주실 것입니다. 심판의 칼날을 거두시고 주님께서 휴전선을 거두실 것입니다. 평양의 우상숭배 체제를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언제 한 명, 두 명 깨워서 세상을 바꿀 수 있겠느냐라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깨어나고 여러분 한 명이 깨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세상을 바꾸십니다. 우리가 왜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지, 왜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마음의 눈을 밝힐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이미 임하신 주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더 크고 빛을 발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드실 것입니다. 왜 이 대한민국 복잡한 나라에 2020년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북한 구원과 복음통일 제사장 나라의 국가적인 부르심을 깨닫는 이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세대가 일어날 때, 그 작은 몇 명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뒤집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며 계속 기도합니다.